우리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이 사회는 지독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은 인류 타락 이후에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평행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여자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요, 여자는 남자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모가 갈망하다, 갈구하다, 욕망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욕망하고 여자도 남자를 다스리려고 욕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서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현상을 창세기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열의 혼란이 도리어 온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높아질 거야, 어떤 주도권 다툼과 경쟁이 타락 이후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사회는 경쟁 없는 사회 있을 수 없죠. 이 땅을 산다는 건 경쟁에서 살아남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경쟁이든 악한 경쟁이든 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려고 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랄에 잠시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냥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라 라고 하십니다. 이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처를 되밟는 그런 아들 이삭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풍이라는 게 있죠. 그 가족의, 그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에 채부자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부 채부자댁이 오랫동안 그 일대의 많은 소작농과 함께 윈윈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손들이 선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선하게 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4대, 5대, 6대, 10대 이상을 내려오더라도 그 경주 채부잣집은 그 일대에서 좋은 사람들, 선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주 채 씨의 혈통이 좋은 겁니까? 타고난 인품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풍이 그 죄인의 본성을 누르고 통제하다 보니까 그 가풍에 따라서 좋은 습관이 들고 좋은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어디서 저런 놈이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내 모습이고 서로의 거울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거울이고요, 아들도 아버지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가풍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선히 살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을 시스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가풍이 있어야 돼요. 가풍. 경주 채부잣집처럼 가풍이 있어야 돼요. 그 가풍이 후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예수 닮는 가풍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말씀의 가풍을 세우고 선한 예수 닮는 가풍을 온전히 세워나가십시오. 그래서 딸을 보면서 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좋게 짐작이 된다. 아들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좋게 짐작이 된다. 선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가풍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풍 속에 살았던 이삭, 허물도 많고요, 약점도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나름 현실적인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 그게 이삭이 받은 복 중에 하나였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전공이 뭐였냐? 아브라함의 가업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물어야죠. 아브라함 가문의 가업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입니다. 목축.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뭄을 만나서 비전공인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농사에서, 그 비전공인 농사에서 어떠했대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그 전공인 목축에서도 성공을 하죠. 거기다가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생수 사업에도 성공한 것이죠. 농업도 성공하고 목축업도 성공하고 생수 사업도 성공하고 손대는 일마다 참 잘 됐던 사람이 이삭이었다. 2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축복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과 운동 잘하는 학생이 구분되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30년, 35년, 40년 전만 해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만 잘해요. 운동 잘하는 애들은 운동만 잘해요. 그런데요. 지금 애들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해요. 수영, 테니스, 농구,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집안 배경도 좋아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어요. 좋은 직장에 다녀요. 거기다 신앙도 좋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렇더라고. 이상해요. 옛날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한 가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좋은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심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첫 번째가 부럽다 이거죠. 너무나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 그리고 괜히 그 부러움 때문에 흉보고 싶고 안 되기를 바라는 시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심리가 뭐냐면 나는 한심하다 이거죠. 난 뭐냐?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시기하든지 나를 비하하든지 이 두 가지 심리 현상이 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동시에 나타나요. 부러우면서도 내가 한심해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라는 비하와 열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는 일마다 성공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노력의 결과 맞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재능과 아이템이 기발해서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쪽의 정답일 수밖에 없죠.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는데 그것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재능과 기발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나에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아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깨닫기 위함이에요. 만약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뭔가 되는 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절대의 절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잘 안 돼. 잘 되는 나에 비해서 나는 잘 안 되는 나야. 그런 것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나.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시도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야 돼요. 시도했는가?
비전공인 농사를 시도해서 흉년의 때에 그는 뭐든 시도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팠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삭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트라이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왕 베이비 루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 루스는 홈런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명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이비 루스는 삼진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홈런왕 베이비 루스를 기억하지 삼진왕 베이비 루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루스가 왜 홈런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삼진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휘둘렀다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 휘두르는 과정에 삼진도 있었지만 뭐가 나와요? 홈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삼진을 기억하지 않고 뭘 기억해요? 홈런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왜 이렇게 홈런만 치지?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가 얼마나 휘둘렀는가, 그가 얼마나 시도했는가, 그가 얼마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타석에 섰는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홈런 왕은 또 하나의 타이틀을 꼭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연속 출장 기록 세운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툭 하면 빠지잖아요. 아프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져. 근데 홈런왕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시즌 내내 꾸준히 나와요. 꾸준히 나와요. 타석에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결국 홈런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확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타자도 3할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3번 중에 1번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우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다 잘 되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식 농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2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에 2명밖에 출산하지 못한 것은 철저한 자식 농사 실패예요. 거기다가 이삭은 신앙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보면 큰아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평생의 근심이에요. 평생의 근심. 이삭이 잘 되기만 했나요? 아니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허물과 부끄러운 일들이 이삭의 삶에 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는 나로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합니까? 계속 해보는 사람이 오래 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사람.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계속 해보는 사람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어느 순간 잘 되는 나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잘 안 되는 나를 볼 때 두 번째 점검은 무엇입니까? 순종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애굽을 포기하고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애굽에 가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이 든 땅 그곳에 좀 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주의 말도 안 되는 흉년의 땅에 남는 순종을 감행합니다. 애굽은 편한 곳이고 유리한 곳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유리한 곳보다 계시가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내게 얼마나 유익한 환경인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가? 진리가 있는 곳인가? 그것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이 그랄 땅이 흉년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있는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가 지혜가 없어서 그랄에 머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땅에 이삭이 머물게 되죠. 우리는 뭐 이사를 간다 뭐 한다 할 때 공부에 유리한 곳을 우리가 거처로 선택하죠. 직장에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죠. 요즘에는 예배 중심일도 살기 위해서 교회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지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요즘엔 더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요즘의 인지상정이래요. 왜냐하면 자꾸 목사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까운데도 교회 안 나오면 너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와 멀어지자. 이런 것이 요즘의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건 100%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나를 위해서 포기했구나. 뭐예요? 그 신앙을 확인했어요. 그 사랑을 확인했어요. 사실 이삭이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희생이에요. 포기예요. 그때 그 포기를 감행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양을 준비해 두시죠. 그 희생에 보상하시죠. 그 포기에 보상하시죠. 그게 계시를 선택한 자가 누리는 복 중에 복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과거사를 살펴보십시오. 그에겐 주를 향한 희생이 있고요. 포기가 있더라고요. 결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은 선택과 포기를 집중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쌍둥이에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뜻이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것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이삭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보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점검은 이겁니다. 장애가 있는가? 그렇죠? 안 되는 나에게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삭이 순종의 결과로 받은 복이 무엇이냐면 대적자의 견제죠.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송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수록 블레셋 사람의 시기가 있었어요. 성공은 반드시 적을 만듭니다. 적이 없는 성공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많은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장애와 브레이크는 내가 말씀대로 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 살지 않았다면 이런 대적과 이런 시기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아래 살았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로 그는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대적과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삶의 장애와 브레이크는 내가 말씀대로 산 결과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의 영웅 이야기가 나오죠.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불구덩이에서 건짐받는 역사를 체험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였다. 말씀대로 산다고 잘 되느냐? 글쎄. 말씀대로 산다고 안 되느냐? 글쎄.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정말 말씀대로 산 결과로 나온 세상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점검이 되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불편함이 나에게 왔구나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열등의식 빠지지 마십시오. 잘 되는 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형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점검하는 거죠. 대적이 많다.
잘돼. 하나님이 역사할 대로 할수록 대적이 많구나. 내가 이 글 아래 주의 말씀대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적이 많구나. 근데 그 대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13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적이 생길수록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우물. 여러분, 우물 판다는 게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가 별로 없는 그 나라에서 우물을 판다고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생긴 지혜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자. 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물이 100% 나와요. 단지 그게 다시 메꿔졌을 뿐이에요. 대적들이 다 메꿔놨을 뿐이에요. 그 대적들이 메꿔놓은 그 우물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애와 대적을 만났을 때 그 장애와 대적을 자에게 항복하고, 나는 힘들어, 안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도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점검 이겁니다. 다시 시도하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점검, 시도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점검은 이거예요. 다시 시도하는가. 장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그 멈춤을 향해 항의하는 거죠. 어떻게 항의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똥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해서 경부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똥개 때문에 인생을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의 어려움과 대적자들의 시기와 방해에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냐? 나는 왜 이렇게 방해가 많냐?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갈고리 같은 인생이 많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전사님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멈추지 마세요. 기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예배 못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뻔히 그 수작을 알잖아요. 그 수작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그래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실패를 줬던 그것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에색을 팠더니 신나를 파고 루오봇이란 우물을 계속 3번의 우물 팔 때마다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쪽에 또 파지 뭐. 이걸 또 막았어? 저쪽에서 또 파지 뭐. 끝없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낙심. 그러면서 손을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젊은이 사역들을 하면서 참 답답한 애들을 많이 봅니다. 취직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고 하는지, 근데 안 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취직을 안 해. 그래서 너 왜 직장 안 나냐? 그랬더니 목사님, 첫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지금 직장을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몇 년을 취직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어떤 직장을 추천해 줬더니만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래서 거절해요. 내가 그들의 가정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7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모는 오직 속이 상하겠습니까? 집안이 넉넉하다면 그냥 이렇게 하도 좋아. 넉넉하지 않은 집안인데 백수로 취직을 위해서 4, 5년, 7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직장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첫 발이 중요하다? 첫 발이 중요하다? 자기 능력이 첫 발이 되는 것이지
능력 밖에 첫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발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첫발을 내딛기 전까지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과 일 사이에 텀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일과 일 사이에 텀이 없게 하십시오. 이 직장 기분 나쁘대. 별로 안 좋대. 그리고 사표 딱 써버리고 몇 개월을 놀아요. 나는 그건 가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이직을 했을 때 난 꼭 얘기했어요. 텀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무턱대고 사표 내지 마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방해와 마음의 대적을 받더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가운데 애색이 있었지만 신나를 팠고, 신나를 팠지만 또 방해가 있어서 르호봇을 팠어요. 그 르호봇의 이름이 뭐예요? 넓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옮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장소를 확정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자고요?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안 되는 나를 볼 때마다 점검해야 될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애색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애색의 뜻이 뭐예요? 분쟁.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난처한 문제가 한 번 이렇게 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또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신나의 뜻이 뭐예요?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무조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물을 또 파봤어요.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 넓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갈등과 대적과 방해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르호봇을 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은 우물을 팠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우물을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뭔 내용이냐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이걸로 엔딩하지 않고 이삭이 그 르호봇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무런 반대도 없는데, 아무런 다툼도 없는데, 이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르호봇을 버리고 성경은 어디로 올라갔대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우물이 없는 곳이에요. 우물이 있긴 있는데 우물이 마른 곳이에요. 희한하죠? 우물을 버리고 우물이 없는 곳으로 가요. 해결된 곳에서 떠나서 해결되지 않는 미지의 땅을 또 가요. 거기서 이삭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삭이 승승장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신낫까지는 인품으로 포기하여 성격상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르호봇은 인격으로, 성격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포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메마른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죠. 우리는 성공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과 교회와 섬김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성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수록 점점 교회에서 얼마나 보기 힘든지,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서 보기 힘든지.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이 너에게 주어질수록 더더욱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 23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5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땅 브엘세바로 모든 르호봇을 포기하고 넓은 성공을 포기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너 대단하다. 내가 널 복을 줄게. 그러면서 26절 이하가 무슨 내용이죠? 그랄 왕이 친히 이삭을 찾아와서 뭘 청해요? 화해를 청합니다. 우리 그만 싸우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확인했다. 더 이상 우리 너 거 안 뺏을게. 너도 우리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좀 무섭다. 무슨 뜻이에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싸우며 대적과 방해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적자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고개 팍 숙이게 만들었어요. 근원적 해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잘 될수록 섬김에 가까이, 잘 될수록 교회에 가까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간증입니다. 잘 되는 나를 간증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는데 르롯을 버리고 브엘세바로가 단을 쌓았더라. 이게 주께서 듣고 싶고자 하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자에게 주께서 뭘 하신다 그래요? 보상하신다. 보상. 그래, 너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 그랄 왕 너한테 화춘청하게 만들게. 절대로 이제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할게. 이것이 이삭의 잘된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안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잘 돼야 되는 일들이 혹시 안 된다고 느낄 때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5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네 번째 뭐예요? 계속 시도하십시오. 5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그 삶이 여러분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대적과 방해와